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뭐 늘상 보던 얼굴이지만 그래도 반가워요. 네, 항상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는 날이 기다려지셨습니까?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을 제가 물은 것 같아요. 저도 싫었어요. 그냥 방학이 앞으로 한 2달간 더 갔으면 좋겠는데 길었던 겨울방학도 왜 이렇게 짧게 지나가든지. 근데 개학이 싫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방학 동안에 열심히 놀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방학 동안에 뭘 하라 그래요? 네, 우리 선생님들 그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왜 방학 때 꼭 집에서 왜 방학 숙제를 해야 됩니까? 그냥 열심히 놀면 좋겠는데. 초등학교 때 가장 하기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기였습니다. 개학하기 일주일 전 온갖 것을 다 뒤져서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찾아보고 정말 친구 것도 베끼고 누나 것도 베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숙제를 다 하지 않으니까, 숙제가 완전하게 되지 않으니까 학교 가는 것이 참 두렵더라고요. 내일이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주 전에 숙제인 듯 숙제 아닌 숙제를 제가 내드린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주의 종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떠오르시죠?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중에 이 기도를 꼭 하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지내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라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관계로 제가 숙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 확인을 하는데 제가 굳이 손을 들어보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흘려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제 나도 뭔가 좀 힘을 얻었다. 그래, 나도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것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생기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답변할 만한 지식도 없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자질이 없는가 보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아니면 동네에 산책을 하다가 믿지 않는 이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망교회가,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전도 대행진을 선포했으니 나도 용기를 내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 그래도 나도 명색이 성도인데 전도라고 하는 것을 내 평생에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다가 만난 그 이웃에게 잠깐 좀 앉아보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런데 사람이 이러저러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했고 멀리 갔고,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숨 한번 쉬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막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그러면서 잠깐만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나중에는 전도가 아니라 논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분 좋게 만났다가 서로 서먹해지기도 하고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나는 전도 안 하련다. 괜히 내 이웃과 어색한 분위기를 만드느니 그냥 지금 이대로 나는 나대로 믿고 그는 그대로 그냥 세상 길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도는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사역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일인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증거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도는 교회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영적인 어부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아니면 그 사람은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사람이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전혀 다양한 그런 반응들을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잖아요. 능력이 있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데, 성도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자,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목수의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합니다. 물론 여기는 베드로가 아니라 이 대답을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지요. 아주 중요한 대답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중요한 대답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 역시 중요한 질문에 걸맞는 아주 중요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아주 가까운 데서 생활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비슷한 머리 모양을 갖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와 비슷한 피부 색깔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고, 비슷하지만 주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와 같은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메시아시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요, 너무너무나 기뻤어요. 딩동댕,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요, 이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 다음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바꿔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요, 당시에 그렇게 사람 이름으로 쓰여진 단어가 아니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썼던 이름이지만, 오늘날이야 영어권에서 피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피터,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의 이름으로 쓰여지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의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 종교적인 용어잖아요. 우리들이 쓰는 교회 언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 중대한 일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에 그 주민들이 모이는 그 모임,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만한 그런 언어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시는 이것은요, 예수님의 원대한 꿈, 놀라운 비전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시는 그 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에클레시아, 내 공동체를 세우겠다. 이것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모였던 역사상 그 어떤 모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모임과도 다른 그런 공동체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이며, 이 공동체에는 어떤 종족이나 어떤 언어나 어떤 나라나 상관없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임을 말씀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시는 말씀이, 이 교회, 이 공동체,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자라갈 것이고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임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원대한 꿈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밖에 없어요. 지금 12명을 앞에다 놓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원대한 꿈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목수 출신 사람이, 어부 출신 몇 사람, 세리 출신, 그리고 그저 조금 열심 있는 열심당원 몇 사람 앞에 놓고 별로 변변치 않은 사람들 앞에다 놓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겠노라. 그런데 그 아무도 그 공동체를 이길 자가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앞에 그 말씀을 하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와 다양한 신학과 종파를 이루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곳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이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가 점점 커가고 넓어져가고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언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서 주님의 교회가 점점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교회의 부패가 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 가운데 부패가 있습니까? 그 안에 권력 다툼이 있습니까? 지도자가 타락하기도 하고 교회가 서로 싸워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삶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고 또 자라왔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에서는 핍박을 당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에서는 반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학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들은 다 사라져갔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면서 교회는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두 가지 일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전도하는 일이요, 또 다른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교회에서는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떤 성도들은 전도하는 일에 정말로 열심을 냅니다. 우리가 올해 전도 대행진을 선포하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전도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알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때로는 욕을 먹으면서도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 전도에 열심히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전도하는 동안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전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람 낚는 어부 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교회는 항상 사람 낚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교회 세워가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일에, 그 전도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동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는 일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로 옵니다. 대전의 어느 한 교회에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지금도 매주마다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집사님 때의 일입니다. 그분은 매 주일날 오후가 되어지면 대형 마트 주차장으로 전도하러 나가십니다. 마트에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차에서 차에 타는 사람, 차에 내리는 사람, 가릴 것 없이 달려가서 전도를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마트에서 장을 다 보고 차 트렁크에 물건을 다 싣고 이제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창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뭔 일인가 싶어서 창문을 내렸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정말로 바쁜 사람인데 내가 오늘 여기에 와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선생님은 신앙을 가져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막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장 다 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막 뛰어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얼떨결에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그 교회에 왔어요. 그 집사님은 장로님이 되신 지금도 날마다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물론 바쁘게 살아가는 분이지만 그 틈을 내어서 전도하는 일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도해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짜배기입니다.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아니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매주 사람들을 그렇게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새롭게 온 그 새 가족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가족이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결국 그들이 교회에 왔다가 한 두세 주 나오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고. 전도는 많이 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사람 낚는 어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일에 무관심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고 맙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전도 열심히 해오면 나는 그 새롭게 온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사역을, 교회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전도해 왔으니 저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내팽겨두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먹서먹합니다. 낯섭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과하지 않게 친절을 베풀어 줄 때 그들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돌보는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질 때에 전혀 낯선 사람이 이곳을 들어온다 할지라도 마치 아버지 집에 온 것처럼, 내 집에 온 것처럼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에 초대되어서 그들이 믿는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곳,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함께 행하려고 할 때에 주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꿈꾸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잘 조직하고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서 믿지 않는 이들을 주의 전으로 초대하고 주께서 맡겨주신 전도하는 일과 교회 세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사단도 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을 주의 전으로 초대해야 됩니다. 한번 와 보십시오. 와 보라. 오면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오면 주께서 그들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데려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그저 데려오는 것입니다. 데리고 오면 그들이 낯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길 안내도 해주고 교회 안내도 해주고 친구도 되어주고 말벗도 되어주고 우리가 그들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 그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장소,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곳, 주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그 에클레시아, 그 공동체야 위에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일에 동참할 때에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사람 낚는 어부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람 낚는 일에 지금 동참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고 내가 한 사람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교회로 초대할 기회를 지금 엿보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새롭게 교회에 온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그 사역에 그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곳으로 이사와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하여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정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전도는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각자 흩어져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이 전도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들을 만날 때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초청하고 함께 일하면서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요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